현재에 충실하라.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라. 틱나탄 스님.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만다. 그저 현재의 순간을 잘 살아내라. 후회하던 과거는 잊혀지고 걱정하던 미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삶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힘들어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면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불안과 걱정을 짊어지고 헤매던 나는 현재의 나에게로 돌아온다. 호흡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포용하게 한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곳에 머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삶의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 삶의 기적은 흙 위를 걷는 발걸음에 있다. 바로 이 순간, 이 걸음, 이 호흡이 기적이다. 그러니 고요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걸을 수 있다면 천천히 걸으라. 주변의 나무와 하늘, 바람 소리, 발밑의 흙을 느껴보라. 당신이 이 모든 것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가 된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이루어야 할 이상도 아니며 조건이 갖추어져야 주어지는 보상도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자리, 차 한 잔의 온기, 바람의 움직임,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속에 이미 머물러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삶의 중심이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평화가 시작된다. 불교는 무상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고통도 기쁨도 지금 눈앞의 사람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늘 바뀐다. 구름이 흘러가듯 모습이 변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감정도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나조차 지금 이 순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이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깨달음이다. 많은 사람이 이 단순한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돈과 명예, 관계에 집착하다가 작은 균열에도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나 무상의 지혜를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무상은 모든 집착에서 풀려나는 열쇠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 주리반특에 관한 일화이다. 그는 출가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짧은 경전 구절 하나조차 외우지 못하였다. 함께 수행하던 형은 동생이 이처럼 진도를 못 따라가면 신자들의 존경을 얻기 어렵다며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고 여겼다. 형은 사찰에서 공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공양 초대를 받아도 동생의 이름은 명단에서 빼버렸다. 주리반특은 서러움이 북받쳐 수행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실을 아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부처님은 깨끗한 하얀 천을 하나 건네며 마루를 열심히 닦으라 하셨다. 그리고 걸레를 밀고 당길 때마다 먼지를 없앤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라고 알려주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는 용기를 내어 먼지를 없앤다를 되뇌이며 마루를 닦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끗하던 그 하얀 천이 까맣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깨끗하던 천도 조건이 달라지면 금세 더러워지듯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구나.
무상의 진리를 체험한 순간이었다. 이를 알아챈 부처님은 다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때가 묻는 건 천만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때가 낀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 같은 번뇌가 바로 그때다. 이 때가 가득하면 삶의 진리를 볼 수 없고 마음은 굳어져 악한 길로 흐른다.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면 수행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더욱 정진하며 현상을 관찰했다. 그는 천이 더러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과 화, 어리석음이 마음을 더럽힌다는 지혜를 깨달았다. 결국 그는 번뇌를 벗고 깨달음에 이르렀고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가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그러나 어떻게 변하느냐는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번에는 바로 그 변화의 길잡이가 되어 줄 스승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소개하려 한다.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받았던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한데 모은 책이다.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에 이 책을 세상에 남겨두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이나 예기치 못한 상실 앞에서 길을 잃고 깊은 절망과 비통 속에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그런 이들이 겪는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호흡법부터 명상 실천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평온으로 이끄는 길을 안내한다. 폭풍 속의 나무처럼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감정을 보살펴야 한다.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수행은 단순하다. 손을 배 위에 올리고 호흡의 움직임을 느낀다. 머리에서부터 배꼽으로 알아차림을 서서히 가져가고 나를 괴롭히던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춘다.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과 가지는 거세게 흔들린다. 나무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아주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하지만 나무의 몸통으로 시선을 가져오면 매우 평온하고 고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무가 튼튼하고 견고하며 흙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폭풍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다.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깊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저 곁에 앉아 자비롭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깊이 들어주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로 내면의 집으로 돌아간다.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깊이 바라본다. 그리고 그 고통을 부드럽게 품어준다. 자신의 고통에 깊이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비의 행위이다. 고요히 앉아있기 어려울 때, 호흡으로 돌아가도 강렬한 감정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럴 땐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책할 때는 마음 챙김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과 주변의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며 걷는 데 집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면의 집으로 돌아오고 현재에 머물며 자연으로 돌아가 의지할 수 있다. 걷는 동안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문다.
땅, 하늘, 신선한 공기,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도록 허락한다. 우리는 걸으며 마음을 쉬게 한다. 지금 여기에 평화롭게 머물며 자연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맡긴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걸으세요. 주의를 발로 가져가고 머릿속에 머물지 않는다. 발이 땅에 닿는 촉감을 느껴본다.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평화를 되찾게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마음을 현재로 되돌린다. 평화롭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걷는다. 슬픔과 걱정은 내려놓고 그것들을 대지에 맡긴다. 슬픔과 걱정이 다시 떠오르면 그저 그 감정들을 향해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잘 가라고 말한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 그저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내려놓는다. 그리고 다시 호흡과 걸음으로 돌아온다. 걷기 명상에서 우리는 호흡과 걸음을 하나로 모은다. 숨을 들이쉬며 두세 걸음을 내딛고 숨을 내쉬며 몇 걸음을 더 내딛는다. 호흡과 걷기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한다. 어떤 리듬이든 내 호흡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게 한다. 호흡과 걸음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간단한 문구를 읊조릴 수도 있다. 숨을 들이쉬며 두세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나는 도착했네라고 말하고 숨을 내쉬며 걸을 때 나는 집에 있네라고 말할 수 있다. 매 걸음 우리는 진정으로 도착하고 진정으로 집에 머문다. 현재에 도착하며 과거나 미래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편안함을 느낀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매 걸음마다 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쓸 수도 있다. 걷기 명상에서 위안을 찾다. 스트레스와 슬픔의 시간 속에서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되찾는 훌륭한 방법이다. 매일 자연 속을 걸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몸과 대지, 그리고 삶의 경이로움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다. 자연은 우리의 고통을 보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려는 목적 없이 걷는다. 그저 걷는 것 자체의 순수한 기쁨을 위해 걷는다. 내딛는 모든 걸음을 즐기고 호흡을 음미하며 고통과 슬픔을 대지에 흘려보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현재의 순간, 삶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 걷는 동안 발이 닿는 순간과 호흡을 자각한다. 얼굴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과 살갗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을 느낀다. 주변의 새소리, 나무와 꽃의 향기를 알아차린다. 우리는 모든 걸음을 즐기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땅 위에 평화의 흔적을 남긴다. 공원이나 아름답고 고요한 곳에서 걷기 명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수행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 챙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를 선사한다. 우리가 걸을 때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다. 우리의 다리는 그들의 다리가 되고 우리의 눈은 그들의 눈이 된다. 푸른 하늘, 찬란한 노을, 웅장한 나무, 어떤 동물 같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이 우리 의식 속으로 스며들도록 허락한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깊은 자양을 주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랑하는 이에게도 그 자양이 전해진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즐긴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걸음을 부드럽게 내딛는다.
발로 대지에 입 맞추는 것을 상상하며 발바닥에 주의를 기울이고 발과 땅의 접촉을 느낀다. 대지가 당신을 지탱하게 한다. 한 걸음 한 걸음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진정으로 도착한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온전히 현재에 머물 때까지 걸음을 멈춘다. 호흡과 걸음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그 둘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숨을 쉴 때 호흡의 길이에 맞춰 발걸음을 셀 수도 있다. 들숨에 두세 걸음, 날숨에 서너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 둘 셋. 또는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내쉬고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린다. 집중을 돕기 위해 짧은 시를 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걸음과 호흡의 속도에 맞춰 한 걸음마다 한 단어나 구절을 함께 음미할 수 있다. 나는 도착했네. 나는 집에 있네. 지금 여기에. 또는 더 단순하게 도착했네. 도착했네. 집에 있네. 집에 있네. 집에 있네. 걸음마다 평화. 평화는 우리 주변에 세상과 자연 속에 깃들어 있다. 평화는 우리 내면에도 우리 몸과 마음에도 존재한다. 걷는 행위는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평화의 씨앗에 물을 준다. 마음 챙김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매 순간 평화와 연결되도록 이끌어준다. 마음은 이리저리 흐트러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길 위에서 나는 평화롭게 걷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바람이 속삭인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난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곤 한다. 예고 없이 밀려드는 슬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갑작스레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 마치 강풍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위태롭고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한 날이 있다. 그럴 땐 잠시 멈춰 서야 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저 숨을 쉰다. 손을 배 위에 가만히 올리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본다. 머리에서 배꼽까지 생각에서 감각으로 천천히 중심을 옮긴다. 그러다 보면 거세게 흔들리던 나뭇가지 너머로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의 고요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잊고 살았던 내면의 단단함을 다시 만난다. 나를 무너뜨릴 것만 같던 감정은 사실 다만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위로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다. 바로 내 스스로의 이야기를 자비롭게 들어주는 일이다. 나는 지금 슬프구나. 이건 외로움이구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부드럽게 품어준다. 그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기 고통을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고요히 앉아 있는 것조차 어려운 날이 있다. 그럴 땐 밖으로 나가 걸어본다. 정해진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내쉬는 숨에 마음을 실어본다. 햇살, 바람, 나무와 꽃의 향기.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곁을 너무 바쁘게 지나쳤던 것이다. 걷는다는 건 그냥 걷는 것 이상이다. 그건 내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다. 나는 도착했네. 나는 집에 있네. 이 간단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걷다 보면 잃어버렸던 중심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온다. 더 이상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안녕, 잘 가라고 인사하며 보내준다.
그리고 다시 걷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현재의 순간은 조금 더 넓어진다. 우리가 걷는 길은 때때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길이 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라도 지금 곁에 없는 이라도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 걷는다. 그렇게 걷다 보면 삶의 풍경들이 다시 선명해진다. 하늘, 노을, 나무, 바람. 모든 풍경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사랑하게 한다. 오늘 하루 한 번쯤은 걸어보자. 정해진 이유가 없어도 좋다. 누구를 위한 걸음이 아니라도 괜찮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면 된다.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라. 틱나탄 스님.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만다. 그저 현재의 순간을 잘 살아내라. 후회하던 과거는 잊혀지고 걱정하던 미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삶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힘들어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면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불안과 걱정을 짊어지고 헤매던 나는 현재의 나에게로 돌아온다. 호흡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포용하게 한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곳에 머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삶의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 삶의 기적은 흙 위를 걷는 발걸음에 있다. 바로 이 순간, 이 걸음, 이 호흡이 기적이다. 그러니 고요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걸을 수 있다면 천천히 걸으라. 주변의 나무와 하늘, 바람 소리, 발밑의 흙을 느껴보라. 당신이 이 모든 것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가 된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이루어야 할 이상도 아니며 조건이 갖추어져야 주어지는 보상도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자리, 차 한 잔의 온기, 바람의 움직임,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속에 이미 머물러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삶의 중심이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평화가 시작된다. 불교는 무상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고통도 기쁨도 지금 눈앞의 사람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늘 바뀐다. 구름이 흘러가듯 모습이 변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감정도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나조차 지금 이 순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이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깨달음이다. 많은 사람이 이 단순한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돈과 명예, 관계에 집착하다가 작은 균열에도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나 무상의 지혜를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무상은 모든 집착에서 풀려나는 열쇠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 주리반특에 관한 일화이다. 그는 출가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짧은 경전 구절 하나조차 외우지 못하였다. 함께 수행하던 형은 동생이 이처럼 진도를 못 따라가면 신자들의 존경을 얻기 어렵다며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고 여겼다. 형은 사찰에서 공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공양 초대를 받아도 동생의 이름은 명단에서 빼버렸다. 주리반특은 서러움이 북받쳐 수행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실을 아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부처님은 깨끗한 하얀 천을 하나 건네며 마루를 열심히 닦으라 하셨다. 그리고 걸레를 밀고 당길 때마다 먼지를 없앤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라고 알려주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는 용기를 내어 먼지를 없앤다를 되뇌이며 마루를 닦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끗하던 그 하얀 천이 까맣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깨끗하던 천도 조건이 달라지면 금세 더러워지듯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구나. 무상의 진리를 체험한 순간이었다. 이를 알아챈 부처님은 다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때가 묻는 건 천만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때가 낀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 같은 번뇌가 바로 그때다. 이 때가 가득하면 삶의 진리를 볼 수 없고 마음은 굳어져 악한 길로 흐른다.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면 수행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더욱 정진하며 현상을 관찰했다. 그는 천이 더러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과 화, 어리석음이 마음을 더럽힌다는 지혜를 깨달았다. 결국 그는 번뇌를 벗고 깨달음에 이르렀고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가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그러나 어떻게 변하느냐는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번에는 바로 그 변화의 길잡이가 되어 줄 스승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소개하려 한다.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받았던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한데 모은 책이다.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에 이 책을 세상에 남겨두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이나 예기치 못한 상실 앞에서 길을 잃고 깊은 절망과 비통 속에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그런 이들이 겪는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호흡법부터 명상 실천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평온으로 이끄는 길을 안내한다. 폭풍 속의 나무처럼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감정을 보살펴야 한다.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수행은 단순하다. 손을 배 위에 올리고 호흡의 움직임을 느낀다. 머리에서부터 배꼽으로 알아차림을 서서히 가져가고 나를 괴롭히던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춘다.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과 가지는 거세게 흔들린다. 나무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아주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하지만 나무의 몸통으로 시선을 가져오면 매우 평온하고 고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무가 튼튼하고 견고하며 흙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폭풍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다.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깊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저 곁에 앉아 자비롭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깊이 들어주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로 내면의 집으로 돌아간다.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깊이 바라본다. 그리고 그 고통을 부드럽게 품어준다. 자신의 고통에 깊이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비의 행위이다. 고요히 앉아있기 어려울 때, 호흡으로 돌아가도 강렬한 감정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럴 땐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책할 때는 마음 챙김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과 주변의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며 걷는 데 집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면의 집으로 돌아오고 현재에 머물며 자연으로 돌아가 의지할 수 있다. 걷는 동안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문다. 땅, 하늘, 신선한 공기,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도록 허락한다. 우리는 걸으며 마음을 쉬게 한다. 지금 여기에 평화롭게 머물며 자연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맡긴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걸으세요. 주의를 발로 가져가고 머릿속에 머물지 않는다. 발이 땅에 닿는 촉감을 느껴본다.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평화를 되찾게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마음을 현재로 되돌린다. 평화롭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걷는다. 슬픔과 걱정은 내려놓고 그것들을 대지에 맡긴다. 슬픔과 걱정이 다시 떠오르면 그저 그 감정들을 향해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잘 가라고 말한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 그저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내려놓는다. 그리고 다시 호흡과 걸음으로 돌아온다. 걷기 명상에서 우리는 호흡과 걸음을 하나로 모은다. 숨을 들이쉬며 두세 걸음을 내딛고 숨을 내쉬며 몇 걸음을 더 내딛는다. 호흡과 걷기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한다. 어떤 리듬이든 내 호흡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게 한다. 호흡과 걸음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간단한 문구를 읊조릴 수도 있다. 숨을 들이쉬며 두세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나는 도착했네라고 말하고 숨을 내쉬며 걸을 때 나는 집에 있네라고 말할 수 있다. 매 걸음 우리는 진정으로 도착하고 진정으로 집에 머문다. 현재에 도착하며 과거나 미래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편안함을 느낀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매 걸음마다 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쓸 수도 있다. 걷기 명상에서 위안을 찾다. 스트레스와 슬픔의 시간 속에서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되찾는 훌륭한 방법이다. 매일 자연 속을 걸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몸과 대지 그리고 삶의 경이로움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다. 자연은 우리의 고통을 보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려는 목적 없이 걷는다. 그저 걷는 것 자체의 순수한 기쁨을 위해 걷는다. 내딛는 모든 걸음을 즐기고 호흡을 음미하며 고통과 슬픔을 대지에 흘려보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현재의 순간, 삶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 걷는 동안 발이 닿는 순간과 호흡을 자각한다. 얼굴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과 살갗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을 느낀다. 주변의 새소리, 나무와 꽃의 향기를 알아차린다.
우리는 모든 걸음을 즐기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땅 위에 평화의 흔적을 남긴다. 공원이나 아름답고 고요한 곳에서 걷기 명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수행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 챙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를 선사한다. 우리가 걸을 때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다. 우리의 다리는 그들의 다리가 되고 우리의 눈은 그들의 눈이 된다. 푸른 하늘, 찬란한 노을, 웅장한 나무, 어떤 동물 같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이 우리 의식 속으로 스며들도록 허락한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깊은 자양을 주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랑하는 이에게도 그 자양이 전해진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즐긴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걸음을 부드럽게 내딛는다. 발로 대지에 입 맞추는 것을 상상하며 발바닥에 주의를 기울이고 발과 땅의 접촉을 느낀다. 대지가 당신을 지탱하게 한다. 한 걸음 한 걸음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진정으로 도착한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온전히 현재에 머물 때까지 걸음을 멈춘다. 호흡과 걸음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그 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숨을 쉴 때 호흡의 길이에 맞춰 발걸음을 셀 수도 있다. 들숨에 두세 걸음, 날숨에 서너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 둘 셋. 또는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내쉬고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린다. 집중을 돕기 위해 짧은 시를 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걸음과 호흡의 속도에 맞춰 한 걸음마다 한 단어나 구절을 함께 음미할 수 있다. 나는 도착했네. 나는 집에 있네. 지금 여기에. 또는 더 단순하게 도착했네. 도착했네. 집에 있네. 집에 있네. 집에 있네. 걸음마다 평화. 평화는 우리 주변에 세상과 자연 속에 깃들어 있다. 평화는 우리 내면에도 우리 몸과 마음에도 존재한다. 걷는 행위는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평화의 씨앗에 물을 준다. 마음 챙김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매 순간 평화와 연결되도록 이끌어준다. 마음은 이리저리 흐트러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길 위에서 나는 평화롭게 걷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바람이 속삭인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난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곤 한다. 예고 없이 밀려드는 슬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갑작스레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 마치 강풍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위태롭고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한 날이 있다. 그럴 땐 잠시 멈춰 서야 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저 숨을 쉰다. 손을 배 위에 가만히 올리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본다. 머리에서 배꼽까지 생각에서 감각으로 천천히 중심을 옮긴다. 그러다 보면 거세게 흔들리던 나뭇가지 너머로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의 고요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잊고 살았던 내면의 단단함을 다시 만난다. 나를 무너뜨릴 것만 같던 감정은 사실 다만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위로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다. 바로 내 스스로의 이야기를 자비롭게 들어주는 일이다. 나는 지금 슬프구나. 이건 외로움이구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부드럽게 품어준다. 그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기 고통을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고요히 앉아 있는 것조차 어려운 날이 있다. 그럴 땐 밖으로 나가 걸어본다. 정해진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내쉬는 숨에 마음을 실어본다. 햇살, 바람, 나무와 꽃의 향기.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곁을 너무 바쁘게 지나쳤던 것이다. 걷는다는 건 그냥 걷는 것 이상이다. 그건 내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다. 나는 도착했네. 나는 집에 있네. 이 간단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걷다 보면 잃어버렸던 중심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온다. 더 이상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안녕, 잘 가라고 인사하며 보내준다. 그리고 다시 걷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현재의 순간은 조금 더 넓어진다. 우리가 걷는 길은 때때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길이 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라도 지금 곁에 없는 이라도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 걷는다. 그렇게 걷다 보면 삶의 풍경들이 다시 선명해진다. 하늘, 노을, 나무, 바람. 모든 풍경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사랑하게 한다. 오늘 하루 한 번쯤은 걸어보자. 정해진 이유가 없어도 좋다. 누구를 위한 걸음이 아니라도 괜찮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면 된다.